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이요, 산만해진 아이들을 자신을 탁 쳐다보고 주목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다른 짓을 하고요. 막 선생님 말을 안 들을 때 선생님이 구호 한 가지를 딱 외치면 아이들이 갑자기 거짓말처럼 선생님께 딱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구호가 있어요. 그게 어떤 구호냐면요. 선생님이 부르면 이라는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부르면 시작하면요. 정말 아이들이 신기하게요. 네, 네, 선생님 하고 외치고 선생님을 쳐다봐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부르면 하면요. 진짜 신기하게 모든 유치원생 아이들이요. 네, 네, 선생님 하고 선생님을 쳐다본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놀랍죠? 여러분이 혹시나 유치원생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주목하고 여러분을 쳐다보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부르면 아이들이 네, 네, 선생님 하고 선생님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처음 유치원에 간 순간부터 선생님들이 이렇게 외치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가르쳤어요. 그리고 미리 있던 유치원생들이 그것들을 늘 선생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선생님이 부르면 이라는 말을 하면 나는 네, 네, 선생님 하고 외치고 선생님을 쳐다봐야 되는구나를 아이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인지해 버립니다. 유치원에 나온 모든 아이들은요, 다 이 말에 굉장히 익숙해요. 이 구호, 선생님과 아이들이 주고받는 이 구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아야 되는 구호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왜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부르면 이 구호를 외치죠? 주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중요한 가르침이 있으니까 집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네, 네, 선생님이라는 말을 하고 선생님을 탁 주목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선생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들을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구호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잘 되면 이제 선생님의 가르침과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해요. 학습이 시작되는 거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뭐라 반응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반응한 그 반응입니다. 네, 네, 선생님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네, 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잘 들을 테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 제가 잘 듣겠습니다 해서 네, 네, 하나님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고 모른 척하거나 숨은 사람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부를 때 대답하지 않고 숨은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이야기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부른 것이 아니라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는지 다 아셨지만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도대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네, 네, 하나님 대답한 게 아니고요. 제가 두려워 숨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왜 숨었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명령하셨거든요.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100개, 1000개, 10,000개 다 너 마음대로 해.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열매만 먹지 마. 왜? 그게 유일한 증표야.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라는 증표. 그 하나만 어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 허락하셨어요. 딱 하나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서 여러분 그 열매를 먹었죠. 그러자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제가 들을게요.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는 여러분 그 느낌을 받고 그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아담은 네, 네, 하나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결코 하나님께 네, 네, 하나님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부를 때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자 아브라함이 즉시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대답하는 그 말이에요. 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들을게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특정 인물들을 부를 때 왜 부르실까요?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게. 자, 필요한 거 다 줄게. 보통 이런 이유로 부르지 않으세요.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계획을 말씀하시거나 특정한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부르는 이유와 같아요. 무언가 아이들에게 시키려고, 무언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뭔가 특별한 걸 요구하고 싶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내 하나님 순종할 자세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 아브라함이 아주 올바른 응답으로 하나님께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쏟아내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진짜 황당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불러서 네네 하나님 대답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말 같지 않은 부탁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너가 100세가 되어서 낳은 너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너의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딱 한 명 있는 그 독자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바라는 소원, 아브라함아 뭘 더 이뤄줄까 물어보신 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여서 배를 가르고 그를 태워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볼래.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어하고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그 일을 부탁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기 싫어하고 우리가 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그들이 즐기고 누리는 것들을 우리도 즐기고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통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섬기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여러분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요. 우리가 하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를 때 네 하나님 대답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큰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부르면 아브라함은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네 하나님 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상상하면 이미 감이 오실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막막하고 괴롭고 힘들었겠죠. 아니, 어떻게 내 목숨보다 귀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그가 부응하는데요. 22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침이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꿈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피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를 때 자기가 응답했거든요. 네, 하나님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국은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방금 읽은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덩이로 만들어줄게.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다 복을 받게 할 거야. 대신에 한 가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1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가 했던 일은 하나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순종했습니다. 복덩이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22장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 저는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그가 100세가 되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더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따랐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때 그가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네 하나님 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믿었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떠나 있었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건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특별히 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네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잘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도 놀라운 일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결박시키는데 이 아들도 정말 대단하죠. 아들이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묶는 순간 이 아버지가 지금 나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구나를 알고 있었는데 이삭도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진짜 아들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걸 내가 믿는다. 미안하다. 칼을 꺼내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시죠. 얼마나 다급하게 부르셨는지 두 차례나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정말 신기한 주고받음이 또 일어납니다. 1절에 있던 그 말씀이 그대로 11절에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똑같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하나님 한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근데 여러분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또 부르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들을게요. 여러분 대답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무언가 요구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순종하겠다 했고요. 11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대답한 거죠. 1절에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의 결단이고요. 11절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대답한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에요. 네 하나님은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듣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것을 생각하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바로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놀라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어떤 계획을 제게 말씀하시던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대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복덩이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무엇이라 부르시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덩이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봄직한 그 영역에서만 네 하나님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일에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까요? 한 가지 늘 말씀드리지만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순종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네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고 제시하시는 길을 내가 선택하고 따라가면 야 나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못 누리지 않나? 사람들이 즐기는 거 못 즐기지 않나? 남들보다 희생하고 남들보다 손해보고 그렇게 지질이 궁상 인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 손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가 누리지 못할 것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멀리 보면요, 근시안적인 시선을 내려놓고 멀리 보면요, 여러분 그 길은 진짜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너 손해보고 너 피해보고 좀 살래? 이게 아니에요. 진짜 너를 복덩이로 만들고 싶은데 너 때문에 너의 가정, 너의 자녀, 너의 후손까지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함께하고 복을 주는 복덩이로 만들고 싶은데 너가 그 길에 좀 같이 하지 않을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네네 하나님 대답하고 순종하자 어떤 일이 있는지 볼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대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왜요?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왜 아브라함 순종하라 하신 거예요? 손해보고 피해보게 하려고? 아니요. 진짜 복받게 하려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 너의 후손 다 복받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은 나누지 않겠지만 말씀을 넘어가 보면요, 이삭이요 뭐 하는 게 다 잘 돼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한 것 때문에 그의 자식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므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과 후손과 가문이 잘 되죠?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죠. 돈 열심히 벌고 여러분 물려줄 수 있는 거 물려주면 좋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내 하나님 하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채워주시고 그들을 여러분 수많은 복을 받게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복, 나를 통해서 지옥 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천국 길로 인도방하게 하고 내 자녀와 내 후손과 내 가문을 여러분 그런 가문으로 사용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부름은요. 또 부담스러운데 하나님 또 오늘 또 못하는데 내가 할 거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야,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복덩이로 만드시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본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때 하나님께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는 현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못하는 그런 시대에 처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불임기에 있었습니다. 늘 이방 민족에게 눌림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답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들을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해 보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큰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는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흥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요 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역사상 통틀어 늘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사람,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듣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진리를 나누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안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시지? 나한테 현무야 좀 부르셔야 내가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텐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죠? 귀에다 대고 현무야 부르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가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죠. 여러분 사실 저는 25살 때 개척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26살 때 또 한 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맞았죠. 제가 신대원 2학년 개강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너무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곳에 가르치는 사람으로 다시 보낼 것이다. 저는 한 번도
학교에 가서 가르치거나 강의하는 교수가 될 거라는 꿈을 꿔본 적이 없는데 제가 대학원 2학년 개강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엄청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시 보낼 거다. 그리고 제가 7년 만에 다시 학교에 가르치는 사람으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듣는 것이구나 라는 갈망이 더 커졌겠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마음으로 듣는 데에는요 제약이 있어요. 한계가 있고요. 내 음성이 섞여 있고요. 내 생각과 욕심이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았는데 제 음성이었던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게요.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고 오차 없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감동은 너무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너무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여러분 이것들을 들었다 하여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늘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듣는 이 설교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은요,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이곳으로 올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뛰어난 사람이거나 목사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이 지금 설교 시간에 주는 메시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나를 부르시고 나한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내가 네 하나님 제가 들을게요 할 텐데 언제 나에게 주시냐? 바로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온전하지 못하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제 욕심, 제 바램을 막 섞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작업이 필요해요.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말씀을 가서 보시면서 진짜 오늘 목사가 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한 설교 말씀이 좀 이상한데 성경 말씀이랑 좀 다른데 하면 여러분 안 들으셔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집에 가셔서 오늘 진짜 한 설교 때 말씀이 그러한가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시고 그 말씀이 맞다면 오늘 설교 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제가 따르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따르고 한번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 고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설교 시간에 나누자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이거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한 주간 나누는 삶을 사시면 돼요. 용서하자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진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일까 고민하시고 용서하세요.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다면 설교 시간에 용서하자는 말씀을 들었지. 하나님 제가 용서해 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모함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을 수 없어요. 그럼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가 설교 시간 내내 하나님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결단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덩이로 만드셔서 여러분 주변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이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복덩이로 만드시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의 삶을 펼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노라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실천의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지경에 간 것 같이 나도 늘 하나님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가장 소중한 것조차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